주님의 부르심을 당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글과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둘레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성령이 7 등불과 7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발하고 하나님의 곁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리고 시중을 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보좌 둘레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요한의 눈에 보인 계속된 하늘의 광경은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므로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고 또 다른 세계에는 로마 황제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음을 요한으로 직접 목격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천상의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대속주요 심판의 집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주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글들이 안팎으로 써져 있는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일어날 종말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책을 아무도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말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을 받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5장은 4장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이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영물들과 모든 성도들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5장 오늘 주일과 다음 주에 이어서 7인으로 봉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요한이 보았던 봉한 책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책은 확실히 인류의 미래가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무엇보다도 신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7 인으로 봉한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관계할 수 없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 책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을 하기를 안팎에 글이 써져 있다. 안과 밖에 글이 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계시의 내용이 너무 풍부하다. 너무 완전하였다. 빈 공간이 없었다 이거죠. 안과 밖에 글씨가 써져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에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고 그 내용이 영구불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는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간적이거나 돌연적인 변이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주 가운데서 집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과 밖에 쓰여져 있는 책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처음 계획과 처음 목적 그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책이 안과 밖에 가득히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기 때문에 삭제할 것도 첨가할 것도 없습니다. 지워버릴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있는 계시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가득히 쓰여져 있는 책을 보았다. 그런데 또 그 책의 모습은 7 인으로 봉한 책이다. 여러분, 중요한 문서에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앞장행과 뒷장이 확실하 똑같은 문서라고 하는, 연장된 문서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이는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책의 글과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이 책의 내용을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놨는데 7개의 도장을 찍어 놓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7개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타날 사건들입니다. 그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6장부터 볼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용 전개에 있어서 질서와 차례가 엄정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점진적인 계시, 점점 분명하고 확실하고 크고 내용 있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내용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인을 완전히 다 떼었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특징은 천사가 큰 소리로 묻고 있는 책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있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7 인으로 봉한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천사의 소리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책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이 책을 펴거나 읽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 책은 전 우주와도 관계되고 있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은, 이유는 하늘도 들어야 되고 땅도 들어야 되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도 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묻고 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 소리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들어야 될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힘있는 천사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도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습니다. 위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들이 자기를 살펴보도록 만드는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또 이 책은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을 펴거나 읽을 수 있는 적격자가 없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책을 펼 수 있는 사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는 하늘 위에도 없었습니다. 하늘 위라고 하는 말은 영물들이 실존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창세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 영화로운 세계였습니다. 하늘 위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펴거나 읽을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도 침묵했다. 땅 위에도 없었습니다. 땅 위에는 수많은 영웅과 호굴과 가인과 제사들이, 군왕과 권력자들이 주름을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다 자기가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의 지혜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호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이 소리 앞에 땅도 침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땅 아래에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받을 자, 그것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천사의 큰 소리 앞에 피조 세계가 수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구무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모섬의 요한이 아프고 괴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 힘있는 천사의 외침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책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시원하게 공개해 주기를 지금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책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큰 소리를 앞에 유구문이 무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둘째로, 그렇다면 이 책은 요한으로 하여금 울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4절을 같이 봅시다.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지금 정배지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남이 가지 않는 유배지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버린 자신의 처량한 모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적극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태어나고 사라져 갔는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영물 가운데,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누가 이 책을 펼 수 있느냐, 누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느냐, 천사가 외칠 때에 아무도 소리할 수 없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적격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은 크게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량한 밤모섬에 유배된 자신의 신세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 때문에 울었다. 크게 울었다. 이것은 큰 비통을 말하는 겁니다. 큰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큰 통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호출을 받아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천상의 호출을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경을 목격을 하고 천상의 예배도 보았는데, 정작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구원계의 인류와 우주를 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사도 요한의 울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사명의 울음이었습니다. 요한은 명실공히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눈은 영계를 보고 예언자의 귀는 영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입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는 우주의 소망이 담겨 있고, 그 책 안에는 교회의 문제가, 우주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있고, 그 책 안에는 역사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상에서 보았던 그의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으로 인하여서 흥분을 했습니다. 장차 되어질 소망과 미래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천사의 외침 앞에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다는 사실 앞에 울어버렸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천사의 소리 앞에 하늘도 침묵하고 땅도 침묵을 하고 땅 아래도 침묵을 하고 있는 사실 앞에 그는 울어버렸습니다.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한이 이것을 지금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심령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나와 관계를 하지 아니할 때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막을 보지를 못할 때에 캄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할 때에, 이해하지 못할 때에 사는 맛이 요한처럼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계시를, 세계를 보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먹어야 되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냈다. 이것은 자기가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
예언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할 것이 없었다 이거지. 인류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을 펴거나 읽을 수 있는 자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한의 귀에 들리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맛이 없었고 사는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울어버렸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요한의 울음을 가리켜서 목자의 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이때에 98살입니다. 인생의 석양에 있습니다. 또 귀양살이로 인하여서 엄청난 피곤이 몰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인생은 여전히 교회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금 짐승 같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죽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점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의 세력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목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감하여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인류 역사의 흐름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와 관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만난 환난의 끝이 서여져 있는 책입니다. 교회를 향한 위로가 서여져 있는 책입니다. 교회가 환난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서여져 있는 책입니다. 교회가 받을 힘의 근원이 인내와 승리의 비결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목양을 하고 있는 전도자 요한은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목양을 하는 목자의 울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이지. 지금 로마 제국은 이렇게 번성을 하고 교회가 지금 로마의 권력의 칼 앞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에 있는데 그 책을 펴거나 읽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자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때의 울음은 목자의 울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에 울음을 가리켜 회개의 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구원 계획서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우주의 침묵입니다. 우주의 적막함입니다. 우주의 암흑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범한 죄악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이렇게도 깊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의 큰 소리에 대답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은 그런 인류의 죄악 때문에 요한은 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눈물이야말로 자기의 죄 때문에 우는 울음이요 인류의 죄악 때문에 우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도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격 미달의 인간들만 모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의 세대도 그렇고 지난 세대도 그렇고 다가올 미래의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죄 때문에 울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요한은 비록 경건한 척에 속해 있었지만은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책을 받아 펴볼 수 있는 그런 일 앞에서 부적격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송구스러웠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있는 책을 쳐다보고 천사의 큰 음성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거나 나의 죄와 인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안책의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크게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장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24장로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보고 싶은 욕구와 슬피 통곡하고 있는 눈물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듯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주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진리를 알고 싶어한 요한에게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물들인 천사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대답하고 있는 이는 교회가 대답을 하고 있다. 장로가 대답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는 물론 요한에게 생각을 할 때 선배 장로입니다. 선배 장로가 후배 장로에게 알려줍니다. 천상의 장로가 땅의 장로에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교회의 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추한 자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고통을 하고 있는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멸망할 자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소리에 위로를 받고 교회의 소리에 다시 생을 새롭게 하는 이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참된 위로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힘을 잃을 때에 사회는 어둡고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생기를 찾을 때에 성도와 사회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대답해 줄 책임을 져야 되고 비애와 고통 속에서 문제를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길을 열어주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면이지만은 천사가 대답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말이 있고 그리고 장로가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가 들려주고 있는 말은 어김없이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장로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를 봅니다. 5절에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들려줍니다. 여기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지난날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 유다를 향하여서 바랬던 축복의 예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하여서 사자 새끼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장차 승리하실 메시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지난날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자, 승리한 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출생을 하고 그가 악을 징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이사야 11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다 죄 아래 넘어진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이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 가운데 사는 모든 이들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긴 자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죄를 이겼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이긴 자밖에 없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자기와 교회가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결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천사의 큰 외침 앞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으로 임봉한 책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펼 수 있느냐? 누가 읽을 수 있느냐? 침묵을 할 때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말은 보좌와 네 생물 가운데와 24 장로들 가운데 서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좌 가운데와 내 생물들 가운데와 그리고 24장로들 가운데 서 있더라. 지금 5장에 와가지고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지금 맞추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정의 그 중심에, 24장로들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아직도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사역이 완벽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택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흔적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모든 땅의 족속들은 애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의 수입니다. 7 뿔이라고 했는데 뿔은 권능과 영광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연약한 모습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에 7 뿔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은 원수를 진멸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하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은 지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7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숨을 자가 없고 숨긴 죄가 다 드러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집행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미래가 다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행동을 계시를 합니다. 본문 7절을 봅시다. 같이 봅시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리라. 이 장면은 생생하고도 극적인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과 우주의 역사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도 대망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 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어 가는 장면입니다. 하나하나를 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택자 구원이 이루어지고 불택자의 심판이 나타나고 우주와 세상의 변천이 나타나고 문화의 흥망성쇠가 나타나고 국가들의 흥망이 나타나고 천재지변 등 인류가 만난 온갖 유의 난제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풀려지고 해석이 되고 집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은 정치 문제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 때문에 90이 넘은 나이에 서럽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 문제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것도, 크게 울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역사의 중심인 구원 문제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와 그 증거로 인하여서 밤모섬에 유배된 나 요한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으로 봉한 구원 계획서를 펴거나 읽을 자가 없어서 요한은 통곡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 문제가 잘 안 되면 안타까워하면서 신령한 문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과 고려 형제와 이웃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해야 정상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구원 문제가 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할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애착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구원 문제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를 향하여 갈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울음은 바로 구원 문제 때문에 울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요한은 울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구원 계획서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큰 곡성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책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미래학이라고 해서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을 예언을 하고 추측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 미래학은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갑니다. 역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하나씩 떼고 집행을 하십니다. 또 오늘날 수많은 이단자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점쟁이들이나 그리고 술수나 여러 가지 마술을 부리면서 점수를 통해서 말세를 예언을 하고 가르쳐준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성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순간의 이적으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과 같은 거짓입니다.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게는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삶이 변두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성도들이야말로 역사의 중앙을 걷고 있는 자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